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290페이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오늘 이 고린도서 5장 1절과 5절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참 말씀이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쓰신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인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대단히 어려워요.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확 클리어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 집이 나오고 장막이 나오고 근데 뭐 또 옷을 입고 벗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제가 목사라도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뭘 말씀을 하는지 클리어하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그래서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이게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앞에는 4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4장 1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산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4장에. 살아있는 사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이게 뭡니까? 순교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뒤에 4장 17절에는요. 분명히 당시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밝히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바울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바울이 충실했는지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감사하며, 이게 뭡니까? 내가 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를 전하게 됐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이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자기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만나가지고 눈도 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멀었다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목사도 못하겠네. 바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눈이 멀어. 영원히 안 보이면 어떡하나.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건 실제로 눈에서 비늘도 떨어졌지만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가 다 그냥 배설물로 버려도 no proble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고난이 많지만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고난도 또 계속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런 잠깐의 것, 그 잠깐의 것이 뭡니까? 북영화도 될 수 있지만 자기가 고난받는, 이거 영원히 고난받을 건 아니거든요. 로마의 핍박, 영원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코로나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100년 동안 가겠어요? 아닙니다. 끝나죠. 잠깐의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 신령한 세계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목한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오늘 5장에 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기 뭐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장막도 나오고 또 장막집, 또 영원한 집. 그러니까 집 그런데 또 장막 나오기 복잡해. 참 한국말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뭐 장막집이 나오고 영원한 집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고린도,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의 살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감안해서 읽어야 돼요. 고린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에 가면 그리스도에 가면 고린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소위 헬라 문화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 불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는데 육체 불멸을? 육체가 무슨 불멸이야. 이게 끝나는 거지. 육체 불멸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들까지도 은연중에 생각이 비슷합니다. 육체는 죽는 건데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이별하는 거지. 그 이후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육체는 더 이상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헬라 문화권, 그 고린도 그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사람에게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진실, 곧 복음의 진리 핵심을 전하는데 그거 뭐냐면 아니야, 육체도 영원해. 근데 이거는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무슨 육체가 영원해? 영혼이 영원하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가 영원하다? 이건 납득이 잘 안 되네. 영혼 불멸? 오케이. 육체 불멸?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성경은 그러나 인생의 영혼과 육체가, 자, 영혼과 육체가 한 인격 속에 있죠, 지금. 영혼과 육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면서 이게 분리됩니다. 다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이런 상식적인 이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그 이별은 맞긴 맞아요. 그러나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부활한 몸. 그게 있거든요. 부활한 몸. 성경에서는. 1절에 보이는 것처럼 그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부활한 몸이에요. 진짜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한시적인 육체하고는 달라요. 영원한 육체, 이터널 바디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하는 말. 죽으면 육신은 끝장이야. 이런 말 사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재림 때에, 자, 예수 재림 때 그냥 이미 죽은 모든 육체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영원히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만, 그때까지만 영혼과 육체가 이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안 믿으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 이미 죽은 모든 육체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 때 안 죽고 살아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아니, 죽지 않는데 예수님 오면 같이 만나야지. 또 만나려고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나오면 천열매. 천열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가 있고, 1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가 있으니까 천열매지. 안 그러면 뭐 촛을 왜 붙여요? 퍼스트를 왜 붙이냐고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끝에 가서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암송했죠? 끝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잘 보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다음 뭡니까? 몸이 다시 산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하셨잖아. 이거 기계적으로 고백할 때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 사도신경 이거 얼마나 많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이 신앙 고백문으로 작성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끝부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바로 앞에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영혼이 육체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육체에 감금되어 있다. 나는 저쪽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왜? 이게 가야지 같이 가지 못 가요. 그죠? 항상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스피릿이. 그러니까 스피릿은 이 육체에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해. 이게 죽으면 이게 싹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은 육체에 감금되어 있는데 육체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게 릴리즈 돼가지고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선 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헬라 철학은 그래서 바디는 끝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잠깐 없어지고 예수님 부활 때,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육체 이거죠. 그럼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신령한 육체, 요거를 바울이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장막과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영어로 말하면 텐트와 하우스입니다. 텐트는 천이나 가죽으로 짓지만 하우스는 우리가 벽돌이나 돌로 견고하게 짓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걸 표현할 때 옷을 입고 벗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집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뭐 옷을 벗는다니까.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텐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그리고 하우스는 부활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입고 벗는 것은 뭡니까? 이 텐트를 벗고 하우스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확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의 개념과 옷의 개념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걸 벗습니다. 요거 약하잖아요. 텐트 수준이야. 텐트 수준을 벗고, 그다음 뭡니까? 하우스. 부활한 몸이죠. 그걸 옷으로 따지면 입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하죠? 옷을 벗어버림, 벌거벗음 이렇게 말합니다. 텐트를 벗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좀 이게 확실하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텐트로 묘사된 이 땅의 육체, 지금 여러분이 저가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죄의 짐으로 인해서 탄식을 합니다. 오늘 짐이 있어서 탄식한다 그 본문에.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입게 되는 새 옷 같은 부활한 육체는요,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누리는 임시 거처 텐트와는 완전히 달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죽으면 육신이 끝, 그렇게 여겼던 헬라 사람들, 심지어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그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새 옷처럼 덧입기까지의 잠정적인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전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이 전부 다야. 왜? 육신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좋은 옷 입고 그게 전부 다야. 왜? 이거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세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후자는 장래의 육체의 부활, 그 신령한 육체를 새 옷처럼 싹 새 옷처럼 덧입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생활 같은 이 땅의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는 무너지지 않는, 텐트는 바람 불면 무너지잖아요. 이게 연약하잖아요. 병 걸리면 목도 쉬고 뭐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텐트 같아. 그런데 하우스는 바람 불어도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처소,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는 거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가 당연히 더 낫습니다. 이건 텐트야. 머리도 휘어지고 다 부서진다고요. 부활한 몸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고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슬픔이 없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이거는 100년 갑니다. 이건 영원히 갑니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이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생전 입신해가지고 천당에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그거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봤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4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고백했습니다. 이건 탄식이야. 약하니까 죄성이 있거든요. 병들지요. 고통이 있지요. 때로는 눈물이 나지요. 그 죄성을 끌어안고 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텐트 우리가 살고 이거는 탄식이 흐르는 삶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죽음이 항상 바울 앞에 어른거렸죠.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고 돌 맞아 죽을지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 곧 텐트로 비유된 육체의 삶, 그 텐트, 장막을 떠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었습니다. 고백했거든요. 난 가는 것도 좋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천당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벗어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텐트에 좀 더 거하는 것도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좀 더 살아있는 게 더 낫다. 그것도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나는 가도 기쁘지만 앞으로 전도받아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이 텐트, 이 장막에 거하는 것도 그냥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텐트를 벗어버리고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 재림 때에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 병들거나 고통받거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집 이터널 바디죠. 영원한 집 이터널 바디 그 부활의 육체를 덧입게 될 것을 간절히 바울이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도 예수 믿음으로 해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역경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육체의 죽음을 피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생명체라는 것. 텐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그 영원한 하우스, 그 부활의 육체를 덧입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그게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전부 다 좀 자꾸 느껴져. 예수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비중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쪽은요. 사실 이게 더 헤비하고 이게 영원한 거고 이게 진짜인데 이거는 너무 인식이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확신도 들지 않고. 바울이 오늘 그거 안타까워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Eternal House in Heaven 이게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왜? 자기가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간단히 말하면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비가 뒤집어 세상을 덮어서
가장 핵심을 치는 게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라.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나 텐트 잠깐. 영원한 하우스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과 정반대되는 위협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겁내라. 두려워라. 성경 아닙니다. 아니, 부활한 육신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그대로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영원 불멸, 오케이. 근데 장래 하나님 나라에서 육체 불멸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육체 불멸도. 당시 바울 살던 당시 헬라처럼 육체가 영혼을 강건하고 있고 죽음을 통해서 영혼은 육체를 떠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야. 그 뭐예요? 그냥 이거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를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무리 한국말도 몰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게 뭡니까? 텐트는 사라지고 영원한 하우스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 곧 그 육체를 단순히 벗어버리는 것,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텐트 같은 연약하고 임시적인 이 땅의 육체는 벗고 장래의 부활한 육체를 덧입는 것, 이터널 바디를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이터널 바디, 부활한 몸, 육체 불멸을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몸이 지독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아프 지긋지긋해. 이런 사람은요, 정말 건강을 바랍니다. 야,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한 2,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밥그릇이 막 눈에 왔다 갔다. 라면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 음식을 바라죠? 너무 목이 마른 사람은 물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페이 받는 날이 언제지? 그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요, 야, 언제나 평화가 와서 난 집으로 돌아갈까. 이거 너무 바라는 것처럼 믿는 자가 탄식하면서, 왜? 이거 너무 약하니까 텐트는 훅 가버리니까 탄식하고 죄성이 있으니까 또 탄식하며 신령한 육체의 부활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한 바디에 대해서 너무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겁내야 된다. 잠깐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코비 사태가 다가오면 이게 그만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요, 이 모든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하거나 뭐 하다못해 렌트를 들어가려고 해도요, 이사 가기 전에 미리 계약서 쓰잖아요. 그때는 앞으로 확실하게 이사 가겠습니다. 집을 사겠습니다. 그래? 디파짓 하시오. 디파짓 해야지. 어떻게 그걸 믿어요? 디파짓으로 계약금을 거세요. 앞으로 이 땅에서 육신이 텐트를 벗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그 보증이 있어야지. 어떻게 믿어? 아무 보증이 없어? 디파짓도 없어? 있어. 하나님께서 너 확실하게 부활한 바디 입고 천당에 들어온다는 거 디파짓 이거 성령 줄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 5절에 Holy Spirit as a deposit 딱 이렇게 됐어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부활한 육신 이터널 바디 가지고 천당에 들어오는 거 계약서 있어. 보증금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준 준표. 이거 성령이 있지 너. 그럼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 없으면 뭐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람이 물과 뭐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추구해야 돼요. 천당에 들어갈 때는 디파짓 검사한단 말이에요. 디파짓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인해 받는 핍박, 고난, 오늘날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바울 할 때는 뭐 바울 앞에 그냥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오늘날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신앙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죽어! 여기다 총 들이미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각종 사탄의 고단수적인 전략에 휘말려가지고 수시로 고통을 당하고 나약한 존재로서의 나 자신의 모습에 맞닥뜨리고 참 내 스스로가 얼마나 후진 존재인지를 자주 깨닫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도 오늘 고린도교 성도님들에게 역설했던 바울의 이 역설입니다. 육체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음 두려워하지 마. 부활한 바디가 있고 너 그거 텐트 무너지는 거 겁내냐? 하우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좀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고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라 아시죠? 자라? 거북도 아시죠? 거북과 자라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저는 그게 항상 헷갈렸어요. 자라, 거북이 같나? 근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라는 거북은요, 등이 돌처럼 딱딱해요. 자라는요, 물랑물랑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자라는 거북과 다르게 등이 말랑말랑합니다. 등딱지가 부드럽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이 이제 오면요, 이 자라가 추우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을 납니다. 온도가 수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10월 중순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못이나 저수지나 또는 강바닥에 모래나 펄 속에 이렇게 반쯤 몸을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4개월, 5개월 동안 봄이 올 때까지 거기서 있는 거야. 한 번도 안 나오고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물속에서 물 표면으로 몸을 드러내 올라오지 않고 5개월 이상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어떻게 숨을 쉬느냐. 그게 미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라에게도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다. 아가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억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생태학자들이 유프라데스 강 알죠? 이라크 강, 유프라데스가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바닥에서 겨울을 나는 자라들을 관찰하다가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개월 동안 물속에서 겨울을 지내는 자라가 가만히 카메라를 대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1분에 한 번 내지는 2번씩 꼭 팔굽혀펴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분에 한 번 아니면 2번을 자라가. 이게 뭐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근육 키우려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근육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거북과 달리 등딱지가 소프트한 이 자라는요, 이 등딱지를 통해서 피부 호흡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5개월 동안 물 위로 한 번도 안 나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로 산소가 들어가. 보들보들하니까.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푸시업은 왜 해? 여러분, 제가 잘하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거 왜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왜 하겠어요? 보세요. 물이 자꾸 밖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 밑바닥에는 물이 이렇게 세게 안 흐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산소를 다 빨아먹으면 어떻게 물이 자꾸 바뀌어야지 산소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출렁거리는 거예요, 지가. 그럼 물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바뀌어서 이게 산소를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참 프로그래밍을 정말 엄청나게 이런 희한한 걸 해놨는데 우리가 좀 신기한 걸 몰라요. 여러분, 등딱지 겉표면 피부가 활발하게 물에 접촉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생물이 자꾸 내 등에 오니까 그거는 1분에 한 번, 2번 계속 하는 거예요. 피부 호흡을 위한 산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운동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 이거를. 안 하면 죽어.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인데 흙으로 착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었어요. 생기를 불었어요. 신자에게 참 생기가 뭐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신자에게 참 생기가 뭐겠냐? 신자에게 참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뭐예요? 그냥 홀리 스피릿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대잖아요. 이거 뭐 호랑이 생기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거룩한 영이에요, 이게. 홀리 스피릿.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왔을 때 연봉이 뭐래요? 크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숨을 왜 쉬어 거기서? 생기. 새로운 창조예요. 예수님 창조주거든요. 삼위가 일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임을 자라도 산소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건 생존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죽지 않으려면. 그 강물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 푸시업을 하면서 버팁니다. 복멸 때까지.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거 고해바다잖아요. 온갖 잡동사니 고통이 많아. 시련과 뭐 오해와 억울함 뭐 그냥 천지 깔렸어요. 저도 지금 억울함이 많이 있어요. 아, 참 억울한 거 많죠. 우리 부모님 집 앞에 전기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다 전기줄 있잖아요. 하늘에. 전기줄에서 이만한 쇠뭉치가 전기줄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집 앞에. 전기 이거 무슨 트랜지스터 같은 변압기 같은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줘야 돼? 이건 아무도 하지 않아. 칸에 있으면 해야 돼. 아무도 손대지 않아, 이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화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와가지고 불안해서 거기 다니니까 오늘 또 떨어지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지나가는 경찰도 불러서 얘기했어. 이거 봐라. 이거 위험하지 좀 해달라. 911에 전화를 해. 911에 전화했더니 그래서 누가 다쳤냐? 아니 다친 건 아닌데 그럼 기다려봐. 오겠지 뭐. 칸에 있어. 안 옵니다. 너무 억울하지 뭐 사실은. 모두 화가 나요. 지금 거의 1년 돼가요 이제. 1년 안 한 18개월 돼가나 10개월. 이만한 전기 쇠뭉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덜렁대고 있다고요. 덜렁대로. 사이드워크에.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많죠. 고해바다예요. 그 수면 위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때까지 부지런히 영적인 푸시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반드시 해야 돼. 신자에게 진정한 산소호흡이 뭐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이것을 위한 푸시업 뭡니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입을 벌려서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 인격을 들여서 성령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확실하게 붙잡아내는 것.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은 부활한 육체를 덧입기 위한 보증, 디파짓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요, 이거는 텐트입니다. 근데 지금 텐트 무너질까봐 겁나가지고, 물론 겁나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생명 죽어야 돼. 갈 때 가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네. 누가 거둡니까 이거를? 생기를 불어넣은 주체가 거둬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텐트에 불과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면 장래의 부활 육체를 덧입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이터널 바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는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죠.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세에 대한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